할렐루야.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박해와 조롱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정심일 예배를 통해 나눈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옛 모습들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같이 온갖 음란과 정욕을 따라서 살고 술 취해서 살고 방탕과 향락과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이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옛날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또 비방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게 되었죠. 뭐 너만 잘났고 너만 고결하냐? 너 참 사회생활 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무분별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철없고 개념 없던 시절들은 이미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고백과 같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가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미리 회심해서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젊은 시절에는 굉장한 방황을 하면서 향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느지막이 하나님께로 나오시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 예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은 이미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라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부터 내 인생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자. 내가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자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결단의 고백이 오늘 정심의 예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백이라고요? 첫 번째, 정욕대로 살던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그 다음, 이제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남은 인생, 나에게 남은 때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자. 이러한 고백을 따라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의 삶,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남은 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아까 위에서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은 어떤 교회의 공동체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서로 혹은 각각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점점 세상을 보면 이기적이 되어가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타인의 잘못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어떤 봉급의 문제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응답도 꽤 많았습니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냈는데 점점 어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심지어 학생이나 부모가 교사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그런 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작년 7월에는 서초구의 젊은 초등교사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사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지극히 일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느 순간 공동체의 본질과 사람됨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사람들, 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쉽게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사분오열되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물론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고 또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내 것만을 찾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맡기신 그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내 죄악된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 봉사하며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그런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중의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